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시며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둔한 자에게는 주님의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주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하시며 낙심한 자에게는 주님의 위로로 평안을 주시고 진실한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저는 아마도 자동차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러 갈 때마다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메카닉은 정말 실력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저희 집 차가 고장난 것을 못 고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차에 엔진이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몇 번 똑같은 문제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건 정말 고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분에게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마치 심각하게 고장난 자동차와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야말로 큰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삶의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만을 따라서 순간의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자신이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도대체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종교인들과 학자들과 대중들은 대안을 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해야 한다. 우리가 조금 더 소수의 입장에 선 사람들을 배려해야 하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하였다고 말씀하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진화를 통해서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 보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여호와라는 이 신이 그분의 능력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가장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분에게 대항한 것입니다.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하지만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교만하게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 벌로 영원한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병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와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해졌고 부부와 친구와 연인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며 사회가 병든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가 좀 더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인간은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도 없고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으로 서로를 죽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의 대가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간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영원한 절망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이길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의 밖에서부터 이미 존재하시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한없이 낮아지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가? 인간의 모든 죄의 대가를 홀로 치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바로 죄인이며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순종하심으로 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이 하신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복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로마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실제로 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저 두 손 벌려 그것을 받기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과 우리의 관계가 나옵니다. 도대체 가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과 만난 적도 없는 아브라함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착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덕적인 능력이나 나의 힘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죄 용서하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고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른 번역으로는 하나님과 화평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앞에 설명드린 모든 것들이 이 그러므로에 연결이 됩니다. 왜 이 부분이 그렇게 감격적입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지옥에 안 가도 된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염려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적용은 절대적인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라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보이그룹입니다. 영국의 올리 런던이라는 유명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방탄소년단의 한 멤버를 닮고 싶어서 무려 20번 넘게 성형수술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이 시대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비교의식에 빠지는 겁니다. 미국 청소년들은 거의 하루에 6시간 이상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소셜 네트워크에 접속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을 더 멋있게, 더 예쁘게 보이고자 하는 사진과 영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청소년은 자신의 몸무게와 체중에 큰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일부는 심각한 불안과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이러한 현상이 죄로 물든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영혼이 죄로 망가졌습니다. 인간은 처음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지만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추락한 이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화장을 하고 행복한 척하면서 어떻게든 감추려고 노력하지만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내 마음 안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무엇뿐입니까? 내가 얼마나 몸짱인가?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예쁜가?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는가? 얼마나 좋은 걸 먹는가? 온통 이것으로 나를 치장합니다. 눈을 뜨면서 카톡을 열고 페이스북에 접속하면서 바로 그 순간부터 남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남보다 멋져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교 생활조차 그것의 연장선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합니다. 저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 평안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와 상관없이 누군가 나를 한없이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혹은 내가 큰 잘못을 했더라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필립 얀시는 해밍웨이의 한 소설을 인용하면서 사실상 모든 인간은 은혜를 갈망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스페인의 한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린 아들과 화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연락하고 싶었는데 연락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광고 내용은 이것인데 큰 글자로 한 면에 가득 채웠습니다. 파코, 아들 이름입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 파코는 스페인에서 흔한 이름입니다. 그날 화요일 당일에 아버지가 그곳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파코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무려 800명이 나와서 저마다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무엇을 바라고 오셨습니까? 혹시라도 기독교를 가장한 종교 생활에 지치신 것은 아닙니까?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가 주장하는 고행이라는 것도, 힌두교가 주장하는 업보라는 것도, 이슬람교가 주장하는 법이라는 것도 겉모습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넌 여전히 부족하고, 넌 모자라고, 넌 못나고, 넌 비참한 사람인데 죽도록 노력해서 너의 노력으로 신에게 인정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종교 생활로는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과 비참한 마음을 절대로 없앨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한없이 위축되는 마음을 절대로 없앨 수가 없고 더 심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오직 성경만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대자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본성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한 구석에 소원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누추한 나를 찾아와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완전한 은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이야기, 가장 멋진 왕자가 가장 누추한 하녀의 남편이 되어주고 한없이 배신당해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 수뇌보와 같은 이야기들은 바로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치르셨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공포와 죽음 이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비참한 지금의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넘치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비참한 열등감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병적인 우월감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 같은 죄인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지속적으로 깨닫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선언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위로이며 진짜라기에는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울 만큼 좋은 것입니다. 2절은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은혜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비난하던 자들에게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함께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은혜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놀라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달려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모든 영적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졌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하실 때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은혜가 내가 얼마나 기분 좋은 상태인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을 잘 살았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순종했는가에도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안에 있는 것이며 그분의 사랑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치게 안심하고 넘치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간 이 은혜를 만끽하시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을 주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놀라운 우리의 정체성과 감격을 보여주신 다음에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던 바가 등장합니다. 환난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환난이 등장합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3절에서 환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삶의 어려움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를 설명하는 맥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겉보기에는 동일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환난의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악인들에게는 그것이 형벌이고 마땅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을 단련하며 변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적용은 연단의 과정으로 기꺼이 들어가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3절 말씀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입니다. 언뜻 보기에 정말 이상한 말씀이 아닙니까? 고난과 괴로움이 닥치면 아프고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심지어 다른 번역으로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듣고 한참 웃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폴레옹 장군이 오스트리아군과 싸우기 위해서 알프스 산맥을 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실화는 아니고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프스 산맥은 평균 높이가 1.5마일입니다. 만년설이 쌓여져 있습니다. 엄청난 고생 끝에 나폴레옹이 병사들을 이끌고 한 봉우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뭐라고 했는가? 여기가 아닌가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어쩔 수 없이 병사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봉우리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신만고 끝에 다른 봉우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폴레옹이 하는 말에 모든 병사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아까 거긴가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도가 고난과 환난 자체를 즐거워한다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웃으면서 말했던 나폴레옹만도 못한 리더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신성한 뜻대로 이끌어가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일이라도 아무런 목적이 없거나 의미가 없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이 시대는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좋은 대로 느끼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반대의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며 그 시간을 통과할 것을 기대하시며 우리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4절 마지막에 알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도는 고난을 즐거워합니까? 자랑합니까? 우리에게도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즐거움과 자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며 나를 연단시키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야 만다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면의 영혼의 변화의 길을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 사도께서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어떤 것 아래서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그냥 열심히 뭔가 참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 것이나 고생 많이 하고 참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냥 열심히 잘 버티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변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참으셨습니까? 무엇을 인내하셨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어떤 의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분의 긍휼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대신하여 희생하는 희생 때문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기꺼이 하는 은혜 때문이며 모든 희생을 감내하고 견디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순종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인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과 은혜를 베푸는 순종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마치 황금과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 자신의 삶과 성도님들의 삶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적으로도 대화하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저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진 소원입니까? 너무나 귀한 소원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말만 하고 소원만 품다가 삶을 허망하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십자가의 인내를 경험하지 않고 피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품과 내면과 삶을 변화시킬 그 길로는 정작 걸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를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 사람이 가진 소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 들어갈 때 나오는 반사적인 태도와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요구받을 때 그 앞에서, 약자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 바로 그 앞에서 그 사람이 보여주는 반응이 진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기꺼이 웃으면서 입술을 깨물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행동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인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아주 놀라운 것은 인내는 연단을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character, 성품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은 experience, 경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말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연애는 책으로 배울 수 없다. 짧은 말이지만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애라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경험하고 나누는 모든 것인데 어떻게 방에서 책만 보고 연애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 시대의 성도가 마치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인내라는 것은 십자가의 인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인내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혹은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고 피하기에 바쁜 사람은 단 한 걸음의 성숙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인내는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인내를 지속적으로 감당함으로 자신의 단단하고 견고한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대리 만족하는 것으로는 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TV에서 한참 육아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착각하는 한 가지는 남이 아이를 키우는 것을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서 TV로 보는 것과 내가 직접 나의 아이를 출산해서 키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육아를 하는 것은 아마도 80%는 부모의 눈물일 것입니다. 진짜 부모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선생님은 자신의 아기가 언제 제일 예쁩니까? 잘 때가 제일 예쁩니다 라고 얘기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인내는 연단을, 다시 말해서 성품과 경험을 만들어내는데 그건 남이 대신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이 잘하는 걸 TV로 보면서, 간증 보면서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베풀고 경험하는 것, 오직 그것만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과정을 거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성도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께서 부으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를 닮은 자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다다르지 못했다, 바울 사도가 고통스럽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십자가의 인내로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시고 경험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자들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로 만드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진정한 세상의 소망이 있습니다. 망가져서 너무나 암담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누가 진짜 소망이 되는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고난을 무릅쓰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십자가의 인내와 연단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게 된 자들,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소망과 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군대에 있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저보다 2달 앞서서 군대 들어온 선임병이 있었습니다. 군대이기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생활 같이 하는 거의 30개월 동안 그 사람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는데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꼭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하고 있다. 지금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하고 있다. 조금 과장하자면 30개월 동안 수천 번은 들었습니다. 삶의 목표도, 삶의 방향도 없이 그저 국방부의 시계가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는 무기력하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신 바울 사도는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는가? 나는 나의 삶에서 절제하는 사람이다. 나는 방향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다. 목표가 분명하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성도의 목표이며 의미 있는 삶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선 한없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사람이지만 동시에 언제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운동선수나 그 어떤 자기개발서나 그 어떤 노력하는 사람 이상으로 자신을 쳐서 굴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며 연단의 과정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십자가의 연단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소유한 빛나고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 오직 주님을 기뻐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저를 구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인내를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고 손해를 보고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인내가 저의 성품을 변화시키도록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와 같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교하며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 전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를 감격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인을 기꺼이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무한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주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기쁨과 즐거움과 주님을 향한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인내를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고 손해를 보고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정금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인내가 저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용기와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저희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헤브론교회 성도님들이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정금같이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헤브론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버지여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특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참으로 즐거워하시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